그때 이 로마서를 이제 한 권 전체를 좀 강의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개로는 이제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훑었대요. 다른 선교팀에서 이제 신약 이제 강론 들어가서 로마서를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얘들아 강의를 이제 준비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준비를 좀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 새벽에 잠깐 할 수 있고 한 10시 반 이후나 조금 자기 전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전체 주제를 잡고 전체 내용분해를 좀 했어요. 내용분해를 했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한 부분은 오늘 여기 쫙 읽어드린 17절까지인가 16절 17절까지가 좀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는 안 붙이는데 오늘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 어디까지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설교 짧게 좀 하다 가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의 논문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다각도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일단은 좀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 완성도 있게 이해한다는 건 엔간한 학자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수준인데, 근데 여기에 이 그 진리의 도구가 담겨 있어서 우리 또 용은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준비하시는데 저희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게 된 거예요. 얘기 안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박용훈 집사님한테 감사하세요. 자,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자, 서론인데 오늘 읽어봐. 서론인데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 시작. 은혜의 믿음, 은혜의 믿음으로 얻는 법적인 의, 믿음으로 얻는 칭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의, 이게 주제예요.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속량할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의 믿음으로 법적인 의를 얻는 것, 이게 로마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의라고 하는 건 의가 뭘까요? 의가 여기 이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주세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의라고 하는 단어, 의.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하나님
자, 하나님과 인간 간에 뭘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서 살려면 반드시 뭘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계약서를 써야 돼요. 계약서를 안 쓰면 쉽구나. 네? 아예 그냥 줄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계약을 써요. 제가 뭐 돈을 뭐 별로 꿔본 적도 없지만 우리 둘째 누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 좀 꿔줘.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계약서 쓰자. 참 좋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는데도 이 계약서를 쓰자고 그래. 이 전세를 할 때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그런 거예요. 자, 집이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 뭐요? 그냥 들어가서 살게 해주나요? 뭘 해야 돼요? 월세면 자 100만원씩 내가 낼게. 전세면 뭐요? 2억이나 3억 늦게 3억 내가 주고 여기서 들어가서 살게. 나올 때 그 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알았어. 이렇게 부도로 절대 하지 않아요. 뭘 써요?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은 그런 거예요. 자, 이때 네가 가지고 들어온 이 3억 나갈 때 줄게. 나갈 때 줄게. 이걸 어디다 써요? 계약서다 써요. 그리고 자, 여기서 딱 나올 때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와서 딱 집을 봐요. 제대로. 요즘은 뭐 못 받게 안 되잖아요. 전세 들어갈 때 못 받게 안 돼. 내가 딱 들어가서 딱 들어보죠. 오, 이게 어디 부셔먹은 데는 없나? 어디 변형을 시킨 데는 없나? 봐요. 괜찮네. 잘 썼네. 그리고 확인하고 이어오죠. 자, 이 모든 걸 다 어디다 써요? 이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법적인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데 무슨 계약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계약서를 쓰지. 여러분,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뭘 받았나? 모든 걸 다 받았어.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몸, 생명, 시간, 환경, 직장, 재능, 정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주고, 만들어서 딱 주고 뭐라고 그래요? 계약서 쓰자. 내가 너 이거 줄게. 그리고 네가 이거 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잘 커버쳐 줄게. 안전하게 해줄게. 그러면 너는 이거 받아서 살면서 해야 할 것을 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11조 내고 못 내고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법 지킬게요. 그걸 어디다 써요? 계약서를 써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첫 번째는 선악과야. 이거 딱 하니까 뭐예요? 율법이 줘서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자, 이걸 다 지켰을 때, 선악과를 우리는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켜서 지금 계약이 파기가 되고, 계약을 파기가 돼 계약서의 이행을 못 지켰으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 했는데 따먹었어요. 따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롭지 못하게 됐어. 의롭지 못하게 됐어요. 의롭지 못하면 뭐야?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 에덴 동산에서 쫓긴다. 그리고 너 지옥에다 들어간다. 이게 계약서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이, 이게 불이. 자, 그러면 의는 뭘까? 의는 뭐요? 계약서대로 다 이행한 거야. 다 이행한 게 의요. 이게 의의 개념. 자, 계약서대로 지키지 않아서 다 빼앗아, 있는 거 다 빼앗고 죽이고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거야. 불의하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못하면 불의하게 돼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자, 이 계약서대로 다 이행했으면 의의 상태가 딱 돼서 뭐 하는 거야? 형벌을 안 받고 어디로, 이거 저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예요. 이 전체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자, 이 로마서에서 다루는 주제가 뭐예요? 이 법적인 의. 자, 하나님과 맺었던 이 계약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를 얻는 길. 이게 주제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거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도 되겠어요? 박용훈 집사님한테 감사하세요. 자, 그러면 이 주제가 뭐래요? 주제가 뭐래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야? 자, 여기는 계약서를 어떻게 해요? 다 행해야 돼. 지켜야 돼. 지켜서 무엇을 얻어요? 의를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뭐예요? 못 지켜서 뭐한 상태가 됐어? 불의한 상태가 됐어. 선악과도 따먹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 하나님의 법도 다 어기고 살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죄를 짓고 불의를 해가고 살아. 이미 배린 놈이야. 이미 불의한 놈. 자, 이 상태에서 의를 어떻게 얻냐? 이걸 어떻게 얻는데요? 더 이상 행위로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뭘로 얻는데요? 주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다. 행해서가 아니라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맺었던 파기됐던 불의한 이 상태에서 의롭게 되는데 뭘로 얻는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걸. 이 사실을, 이 길이 있어. 이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에서 그 불의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되어 있어. 이건 복음이야. 이건 기쁜 소식이야. 이게 의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내려줘 보세요. 여기 보면 조금 멀어지고, 자, 행위로 얻으려는 의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뭐 했어요? 행위로 의를 얻었어. 선악과를 안 따먹는 행위로 의의 상태를 유지했어. 자, 양심을 따르는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나
죄 안 짓고 살아. 나 의로워라고 여기는 게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를 얻어요. 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해요. 이게 누가 하는 행위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율법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 착각이야. 행위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왜? 타락해서 망가져서. 그리고 이제 좀 변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뭘로 의로워지려고 그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그래. 어떤 행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를 지키면서 의로워지려고 그래. 아니요. 그 방식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 중심의 선택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은혜예요. 그래서 이건 자랑할 게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게 아니야. 저것들 아무것도 무식한 저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 가네. 우리는 천국 가는데 이럴 게 아니야. 자랑거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거. 선물이고 은혜니까.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 사도와 성령님은 오직 온전한 믿음과 그에 따른 온전한 반응으로 의를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의를 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그리고 연합하는 계약을 맺는 그 선택 그 반응으로 법적인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렇게 좀 표현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법적인 의를 얻는 방식은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드리는 속량 화목제를 믿고 새 언약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오직 마음의 믿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으로 의로워지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위해서 자신을 속량의 화목제물로 드려서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를 위해서, 이 법적인 의를 얻기 위해서 속량과 새 의의 계약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기로 마음의 선택을 딱 하는 걸로 구원이, 의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키우고 어떤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인격이 다듬어지고 어느 경지에 딱 됐을 때 의의 상태가 딱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딱 결정하고 맺는 순간 의가 완전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야 기다려보자. 너 진짜로 네가 행위를 어느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리는지 보자. 그리고 구원을 딱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구원을 주시고 뭘 하세요? 의를 주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구원을 주신다고 결정하고 딱 주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서의 결정, 마음에서의 선택, 이때 의가 법적인 의가 딱 주어져요.
자, 전체 주제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법적인 의의를 얻는 것, 이것을 로마서 전체에서 다각도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핵심 구절. 이게 로마서의 가장 주제를 말하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저기 주제가 들어있죠? 로마서의 주제가 들어있잖아요. 로마서의 주제가 담겨있는 구절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저거보다 중요한 구절이 없고 저거보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말해주는 구절이 없어. 열심히 찾았어요. 한참 찾았어요. 저것을 어떻게? 바울이 저거 말하려고 편지를 쓰고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선언도 하고 논증도 하고 규정도 하고 선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마무리도 하고 뭘? 저 주제를. 세 번째는 이 로마서를 해석을 할 때 염두할 게 있어. 이게 이제 이걸 모르면 망하게 되는 거야. 제가 세 가지가 아니네.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이 로마서를 좀 제대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건 누구를 상대로 강의하는 거야? 신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는 건데 누구한테 감사하라고요? 박정원 집사님. 첫 번째, 바울의 서술 방식을 알아야 돼. 네? 바울이 지금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 이 로마서가 이게 해석이 되고 로마서가 내용분해가 돼. 자, 첫 번째. 자, 들어보세요. 이 머릿속에, 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개념이 딱 들어있어. 개념이 있어. 이건 그냥 개념이고 사상인 거야. 형이 상학적인 거야. 이게 개념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야겠어. 전달을 할 때 뭘로 정리를 해요? 언어로 정리를 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때 어떤 언어로 이걸 정리할까? 한글로. 바울은 이 개념을 뭘로 정리를 했을까? 히브리어로. 네? 헬라어로 정리를 한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뭐야? 글자로 써요. 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 뭔만 봐? 뭔만 봐요? 글자만 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이 글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뭘 봐야 돼요? 글자를 읽으면서 뭘 봐야 돼? 개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개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건 뭐야? 없는 세계야. 그냥 글자만 보여.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돼.
크게 10가지의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10개의 큰 사상 덩어리의 사상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10개의 덩어리가 있지. 자, 이 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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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고 그리고 전체에서 믿음으로 얻는 법적인 의를 이야기해 주자. 이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포인트. 두 번째는 그러면 두 번째 이 개념들을 진수를 이렇게 쭉 해나가는 이 개념들 중간중간에 연결하는 말들이 있어. 표현들이 있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가 이 로마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 핵심이 있어요. 이 핵심 개념이 있어. 여기도 이제 일단 이 핵심 개념이 있어. 이 핵심 개념이 있는데 핵심 개념에서 점점 또 멀어지는 어떤 표현들이 있어. 표현들이 있어. 그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 이제 만나 여기서 만나거든. 근데 이 만나는 이게 왜 오중간에 여기가 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 이 중심 개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끊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냐 없냐. 계속 보면 정확하게 끊어져. 보여요. 이렇게 볼 때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학자 정도 돼요. 보여주지. 이걸 알아야 로마서의 해석과 내용 분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크게 10개의 중심 개념들이 있어요. 10개의 중심 개념. 그거 뭐 더 늘어날 수 있다. 제가 연구를 해서 더 깊이 하다 보면 더 나눠질 수도 있고 또 한두 개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데 크게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는 뭐예요? 10개 정도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자, 믿음으로 얻는 의. 자,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게 주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를 계속 쓰지 않아. 이거와 똑같은 개념, 똑같은 의미로 또 다른 단어를 써.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함축해서 표현하는 거. 자,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을 함축해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 알아요. 이게 그냥 두세 개 정도 돼. 네? 두세 개 정도 되는데, 자, 내려줘 보세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야. 어디에는 복음이라고 쓰고, 어디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쓰고, 어디에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써. 이걸 알아요. 그러나 똑같은 개념이야. 앞에는 무슨 단어를 써요?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 앞부분은 뭐라고 써요? 복음이라고 써. 그러나 그 의미는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야. 이걸 알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논지를 표현하고 써내려가는 서술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것만 하고 좀 마칠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유대인 이외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이 개념은 그냥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개념으로 저렇게 표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 헬라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에 헬라인만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건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거예요. 저거 헬라인으로만 해석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한 걸 놓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이 즐거워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